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종말론에 관하여 기독교적 종말론에 관하여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학설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설을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정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뜨거운 신앙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글로 적는 그 모든 것의 기본은 전천년설에 있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을 가리키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뜨겁지 않습니다. 재림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후천년설을 들으면 재림에 대한 신앙은 아주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시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천년설로 가득 차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 후천년설의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그 중심은 천년이라는 숫자가 있느냐, 천년이라는 숫자가 없느냐, 천년이라는 숫자가 상징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년이라는 숫자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6번에 나오는 숫자가 실제로 존재하면 전천년설입니다. 이 천년설이라는 숫자가 없다는 것은 없다고 말하면 그럼 무천년설, 무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보면은 그건 후천년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숫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알고 보면 천년왕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좋아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을 주장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년이 실제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기가 쉽습니다.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나 천년이 없다, 천년이 상징이다 하면은 이 성경을 풀기가 애매모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년이라는 숫자가 있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 앞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있는 이 전천년설을 없애버리려고 만든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어거스틴이 만든 이 무천년설은 기독교의 캐톨릭에서 출발하여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도 루터도 이 무천년설을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에도 있어가지고 믿는 목사들도 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신앙과는 전천년설에 있습니다. 전천년설 중에도 그냥 천년왕국이 있고 그 앞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요게 다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쪼개가지고 휴거가 일어나기 전 일곱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 시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여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에 7년 환란이 시작되어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어 천년왕국을 이룹니다. 천년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믿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교회시대, 공중들림, 7년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은 재림, 세상이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래 되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니까 숫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천년왕국은 있을 수 없다 하니까 7년 환란도 없는 겁니다. 공중들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이 된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부활하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하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이게 왕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여 천년을 다스리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면 무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아닙니다.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세상이 악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같습니다. 후천년설은 전반대죠.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진다고 느껴집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는 것은요, 소돔 고모라에 강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왜? 너무 악해지니까 없애는 거예요. 너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넣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해지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악해지니까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 땅에서는 7년 환난이 있게 함으로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론이 어떤 종말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감도 뜨겁게 되고 안 그러면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는 그런 마음이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보다 약한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더 약하지요. 원래 전천년설인데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믿고 초대교회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믿게 되면요, 가장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없애기 위하여 무천년설이 나왔습니다.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핍박을 받으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왕의 다스릴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기다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 것은 교회 핍박입니다. 그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달라 이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믿는 천년왕국은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무천년. 천년왕국은 없다. 왜? 천년왕국이 없다 해야 핍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환란전에 휴후가 일어나고 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라.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단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단시하는 경우가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처럼 뭐 학생은 학교에 안 다니고 주부는 집에 있지 않고 직장인은 직장을 집어치우고 그렇게 합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전연서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살펴보면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이 될 수 없고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그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성경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며 나라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통치하는 나라 그것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므로 나라의 임하시며 천년왕국이 임하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1000년 동안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인가?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태초는 만물의 창조인의 태초입니다.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들과 땅과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데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습니다. 창조되기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는 게 어디인가?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다. 이것을 가지고 인간 구원의 역사 6,000년가, 구약의 4,000년가, 신약의 2,000년, 그리고 제7일에 쉬셨으니 안식하셨다. 그래서 초막절에 또 1000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시간을 가지고 시간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 있는 하늘, 처음 있는 땅입니다. 근데 처음 있는 땅과 처음 있는 하늘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 그러나 시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날 동안 1년 365일이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있고 시간을 따라서 살게 되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요. 영혼에서 시간, 시간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에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천년선이요. 전천년선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 학설을 보면요. 시간적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또 무천년설인 거예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는데 세력 있는 종교가 정치에 힘을 입어서 이
전 천년설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황제, 로마의 황제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시는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다가 이제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뭐 기차가 있고요. 세상이 많이 빠르고 편리해지거든요. 지식이 되고 교통이 사람이 자주 왕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 뭐 TV도 나오고 뭐 컴퓨터도 나오고 막 예전보다도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아, 이거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나온 게 후천년설인 거예요. 후천년설. 그래서 전천년설 다음에 무천년설, 무천년설 다음에 후천년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초대교회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 오늘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요, 임봉한 챙이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임봉하라 했습니다. 임봉하라. 다니엘이 봐도요, 다니엘이 70일을 보는 건요, 교회가 없어요. 다니엘은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임봉하라 했어요. 그러나 요한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마지막 책에는요, 이 예언의 책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라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다니엘이 70일에 7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62일에가 되었을 때 기름 문장 끊어지고 마지막 한 일회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한 일회. 근데 7 더하기 62, 69일하고 마지막 한 일회가 70일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는 비어 있어요. 다니엘은 몰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앞에 2장과 3장에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이 교회 시대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자, 보세요. 여기 유대인 한 명 있습니까? 유대인 없잖아요. 교회는 다 이방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어딜 가도 교회는요, 이방인들의 수가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강팍해집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개신교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 교회사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이 기독교에서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받았거든요.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개신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에 들어가서는 입맞는 자의 숫자, 이스라엘의 지파 입맞는 자 14만 4천 명, 그리고 또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 엘리야와 같이 능력을 행하고 모세와 같이 능력을 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페트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일회를 남겨두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으로, 또 페트라 성의 보호를 받는 자는 그대로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지구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거든요. 이것을 흉내내는 놈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온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정부가 되는 거예요. 짐승정부. 짐승정부의 통제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코로나 하나를 가지고요.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요. 지금 교회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경찰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공무원이 교회에 들어와서 통제하려고 하고 감시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구청에서 날라와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밥 먹지 마라. 아니 세상에 정부가 교회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QR코드를 찍으라는 거예요. QR코드. 여러분 요즘 식당 가면요 이름 적게요. 근데요 처음에는 명부에다 이름 적게 하지만 이제 명부도 없는 식당들이 자꾸 많아지고 다 QR코드로 바뀝니다. 극장에 들어가 보세요. QR코드를 찍으랍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 QR 인증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요 가르쳐줘요. 또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찍는 거라고. 그럼 당근 필요 QR코드를 찍으면 이 사람이 여기 지나갔다는 게요. 딱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명부에 적는 건요. 저는 명부에 적어놓으면요. 숫자를 전화번호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어. 왜냐하면 괜히 먹다가 어느 놈이 한 놈 걸려가지고 하면 같이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QR코드는 그렇게 또 못해. QR코드는 정확하게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 가는데 QR코드라고. 앞으로 뭘 사는데도 QR코드로 하고. QR코드를 다 결제하고.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러면 완전히 통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 적그리스도의 공산주의, 그래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환난전에 상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용하여서 가장 심하게 핍박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장 학대받고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게 지금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언론을 보세요. 누구를 타겟으로 삼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를 아예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가둬버립니다. 종교지들.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것처럼 지금 가두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천년설, 지금의 전천년설,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전천년설,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를 예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시더라. 방주를 예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21장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3부까지 하려고 합니다. 3부까지. 7년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방법 중에 우선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시험 받습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배반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 믿음 좋은 다윗도요, 기도를 게을리 하니까요, 도망 다닐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사울 왕에게 붙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아니 한가하게 시간이 많은 거야. 시간이 쫓겨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한가한 시간이 되는 한가한 시간. 여러분, 한가한 시간이 되면은 죄지을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지을 것이. 목사님들이요, 배고프고 그러면 개척교회 할 때는요, 뭐 없으니까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아니 이제 뭔가 다 풍부해지면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명함 내기에 바쁩니다. 감추 쓰고요, 명함 내고 기념비 세우고 상장 받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영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뭐 영성이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 중에 나서서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 강화문에 나왔어요. 용감하게 외치는 목사님들. 아예 목숨 내놓은 거예요. 왜? 공산화되면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말 안 한다고 봐주는 줄 압니까? 공산화돼가지고, 그래, 너 문재인 욕 안 하고, 강화문에도 안 나오고, 뭐 설교도 많이, 뭐 축복 설교만 하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 조금 안 한다고 해서, 그래, 면제 없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저 문재인 보세요. 저 사람이 인간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총 맞고 불 질러가 죽였는데도 알면서도 뭐 병 주고 약 줍니까? 그 아들이 편지를 적으니까 그때서야 아니 미안하다. 뭐 조사할 것이다. 그래놓고 이틀 만에 또 종전 서는 이야기야. 저 정신감정 받아야 됩니다. 인간을 안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정상적인 국민을 위해야 되는데, 국민을 왜? 미국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우리 재미동포라도 그 나라 국적을 가지면요, 미국 국민을 보는 거예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면요, 그 한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막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아카펠라를 보러 가고, 종전선언이나 하고 말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을 볼 때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왕은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 자가 되십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방관한 이 정치적이고 이 모든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어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면 뭐 두려워서 겁나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피하면요 7년 환난을 피하지 못하고 7년 환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요 누구든지 이 표를 받게 됐다.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돼요. 모든 생활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뭐 산으로 올라가면 도망가면 된다고요. 산에 올라가면 뭐 있는데? 산에 올라간다고 뭐 있어요? 저도 등산 자주 가지만 산에 올라가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멧돼지한테 받쳐 죽을지도 모르죠. 산에 올라간다고 뭐 도망간다고 먹을 게 있습니까? 잠자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7년 환난을 겪지 말고 공중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천년설을 믿으면요 초대교회 때나 또 종교 암흑시대나 항상 핍박은 따르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말을 거스려 악한 말로 거짓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으니라.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칭찬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무나 교회입니다.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없지만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록 환영받지 못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7년 환난이 있기 전에 이미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고 있잖아요. 동성애와 싸워야 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야 됩니다. 또 종교다원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뭡니까?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우는 게 쉽습니까? 핍박을 받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갑니다. 그 중에서 안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나 기뻐라.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천년선이라는 것은요 바로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들이 사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페트라 성에 들어간 사람들, 이마나 표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또 휴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살 이하에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처럼 길어집니다. 또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 사자나 독사 이런 것이 온순해집니다.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습니다. 사막이 숲으로 변합니다.
최첨단의 시설이 되며 자연은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이 없다고요? 성경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학설이라도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천년설을 배운 목사님들이나 또 교단이나 또 후천년설을 지향하는 목사님이나 교단이나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아니 구체적인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해도 애매모호하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천년이라는 숫자가 6번이나 나오는데 이건 상징이다. 천년이라는 것은 없다. 이러면 요한계시록을 못 푸는 거예요. 대신학자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3장까지 풀다가 교회시대까지 하다가 그 이유는 못하는 거예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 덮어버리는 거예요. 칼빈이나 루트나 그 배웠던 것들이 교회가 중심이 된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대체신앙으로서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개신교가 유대인을 싫어해요. 유대인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구원은요, 두 바퀴가 되어서 한 바퀴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한 바퀴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려면요, 7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7이라는 숫자를 실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7년 풍년, 이방인을 위한. 그 애굽의 풍년 아닙니까? 이방나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7년, 흉년. 누가 양식을 구하러 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우리는 지금 교회사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휴구가 일어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휴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을 가지고 종말론을 이해해야지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요, 그 순서대로 보면요, 쫙 이렇게 열린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시대, 그리고 이리로 올라라, 휴거,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19장까지 쭉 가서 7년 환란,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의 시작, 그리고 하면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부르진데 천년이라는 숫자가 없다. 상징이다. 666도 상징이다. 유대인의 구원, 유대인을 위한 구원은 없다. 7년 환란이 없으면 유대인을 위한 구원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면요, 교회가 성경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두 바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겁니다. 성경은 균형 있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천년이라는 숫자는 사실이고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있다 아니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있으면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건 이단입니다. 개신교의 핵심 교리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한 분 하나님 계신다. 이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 보여요.
성령님 보입니까? 성령님 안 보여요.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성령님과 성부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나라는 것은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개념. 그럼 천년왕국은요? 누가 예수님이 다스리면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오시며 천년왕국이 임하오시며 그의 나라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년왕국을 구하라. 그의 의.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정치하는 그런 나라를 구하라 이게요. 지금 세상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이 정치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개판이지 않습니까? 평화요? 평화협정? 평화협정 좋아하네. 안 됩니다. 공산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 위아더 월드. 뭐 캐톨릭에서 평화를 외치고 불교에서 평화를 외치고 이단이 평화를 외치고 그 평화요? 위장평화, 거짓평화입니다. 평화는요 오로지 예수님이 오셔야 평화가 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요, 그건 분명히 위장평화입니다. 문재인이 말하면요, 그건 위장평화입니다. 김정은이가 말하면요, 그건 위장평화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평화를 이야기하면 그건 위장평화입니다. 로마 교황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요, 그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평화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스려야 평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자,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 천국은요, 위치적으로 말할 때 천국이 있다, 없다. 이건 위치예요, 위치. 어디에 있느냐? 북쪽에 있다. 북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어느 방향을 가겠냐? 북쪽으로 갈게요. 북쪽.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자정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48편 2절 한번 봅시다. 시편 48편. 시편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북쪽에 있는 시온산, 시온산 천국입니다. 북쪽에 있는 천국이 거라도라. 북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14장 12절) 14장 12절 13절이에요. 북극 지폐에서. 자,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있는 내 자리를 높이시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북극 지폐의 산은 천국. 북편 하늘에 허공의 북쪽에 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북쪽을 가게. 북쪽을 보니까 하는 내생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실제 존재하는. 이 실제 존재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 북쪽으로. 그래서 천국 왔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지금은 우리가 살아서 죽어서 어디 갔냐? 낙원에 간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고, 믿지 않으면 음부에 떨어진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은 위에 있고, 그래서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음부는 어떻습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땅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럼 장소가 되잖아. 이 낙원이 어디냐?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음부가 어디냐? 땅 안에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요, 장소적이고 또 방향이고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거는 정치적이고 다스리는 그런 겁니다. 그럼 다스리면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 초림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그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해요. 그러나 지상재림하는 건 뭡니까? 믿는 자의 왕이 된다. 그래서 믿는 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냥 나라 하니까 뭐 대한민국을 구하라, 그런 영적인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뜻은 그의 나라, 천년왕국을 구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이 지상에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천년왕국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계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나라였어요. 이집트,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는 뭡니까?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발등을 치는 돌로 발등을 치네. 다른 돌이. 돌이 뭡니까?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우상은 모두 무너지고 적 그리스도의 나라도 없고 오직 이 지상에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천년왕국의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이 지상에서 이루려는 건 정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놈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나라는 7년입니다. 뭐 예찬이 앞으로 20년 동안 통치하자고 하고 하지만 20년 20년이에요. 여러분, 독재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적 그리스도는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천년왕국은요, 거짓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짐승도 잡고, 적 그리스도도 잡고, 거짓 선지자도 잡고, 또 사탄은 저 무증행이에 1000년 동안 가둬놓는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 없는 진짜 나라가 있다니까요. 대한민국도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도 거짓말이 가득한데, 거짓말이 없는 그런 나라, 그거는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는 사탄이 없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거짓의 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고 천년왕국이 그 앞에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서는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 공중재림, 왜 공중재림이 있어야겠습니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겪지 않고요, 하늘에 있게 하고요. 하도 이 유대인들이 강팍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환난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입맞은 자 14만 4천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모세와 같은 유대인, 엘리야와 같은 유대인이 또한 7년 환난에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대인들을 페트라성으로 보호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천년서를 가르치는 말씀들은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것은 3부의 학이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 7년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여러분 예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영분별함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소서. 7년 환난에 남겨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바른 신앙관을 가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린다라. 환난전의 휴거가 일어난다면 환난전의 휴거됩니다. 근데 통과하면 통과는 하는데 거기서 과연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인데 교회는 없어졌는데